10월 27일 수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성막 공사에 사용된 물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이다말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역할입니다. 21절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성막은 증거막으로도 불립니다. 그 까닭은 성막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증거인 십계명 돌판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네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가운데 이다말의 역할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 제작에 사용된 물자의 명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다말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처럼 이다말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성막 제작에 사용된 물자 목록을 만들었다는 것은 백성들이 자원하여 바친 예물이 많았다는 의미와 함께 그것을 투명하게 관리했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헌금 역시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출 대비 효율성보다는 의미와 가치를 우선 생각하며 신중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부살렐은 성막 제작을 총괄하는 책임자였고, 오홀리압은 부살렐의 대표적 조력자였습니다. 오홀리압은 조각과 실로 수를 놓는 일을 맡았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분명하게 번역하지 않았지만 세번역 성경에 나오듯 오홀리압은 성막 기물을 도안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살렐이 성막 제작을 어떻게 지휘했고 오홀리압이 도안을 그리고 조각하는 수 놓은 결과물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평가나 묘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하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느냐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평가가 기준이 될 수 없고 크기와 많음과 같이 외적 규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멋있는 것, 비싸고 귀한 것을 드려야만 하나님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반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오늘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랐더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요 칭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금, 은, 노새 총계입니다. 성막을 제작하는 데 투입된 금과 은과 노새 총계는 화면과 같습니다. 금은 29달란트 730세겔인데 이것은 약 1톤에 해당합니다.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약 3.5톤에 해당합니다. 놋은 70달란트 2400세겔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약 2.4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납한 예물의 양이 굉장히 많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시세로 볼 때 금값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값만 거의 75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을 제작하는데 값비싼 예물을 사용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금은 우리가 생각하듯 값비싼 보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성공과 승리 그리고 자신의 영광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새 예루살렘, 곧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요한이 본 천국에서는 각종 보석이 마치 돌멩이와 벽돌처럼 건축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천국의 도로는 정금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즉 천국에서 정금은 도로 포장재일 뿐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실제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물로 여기는 것이 천국에서는 도로 포장재와 건축 재료로 쓰일 만큼 천국이 아름답고 귀한 곳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막이나 천국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사용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막을 성막되게 하고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이 성막과 천국의 가치와 영광의 근원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가치와 영광은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소유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약 1톤의 금은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약 3.5톤의 은은 20세 이상 성인 60만 3,550명이 각각 0.5세겔씩 의무적으로 헌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할 때에는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의 생명값, 즉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고백입니다. 생명의 속전의 특징은 빈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반세겔씩 내는 것입니다. 생명값이 동일하다란 것은 하나님께서
부자의 생명과 가난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동등하게 여기신다란 뜻입니다. 우리는 소유로 사람을 판단하고 생명의 가치를 차별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소유와 재물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세상에서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반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막과 천국의 가치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듯 성도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여부로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가치를 동등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생명의 가치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